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한 9년 정도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재교육 차원에서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또 재교육도 하고 또 안식년 겸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재교육하고 안식년을 또 갖고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로뎀나무처럼 저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저에게 여러모로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김만배 목사님과 당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선교사로서 이 자리에 섰는데, 선교하면은 우리 김만배 목사님께서 저보다 말할 수 없는 선배님이시죠. 한국에서 완전히 선교 불모지로 선교에 대한 말도 없던 시절에 선교를 생각하셨고 또 선교에 헌신하셨던 목사님, 그리고 또 사실 이 자리에는 이미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고 헌신하시고 계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오늘 잠깐이나마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선교는 저의 고3 때부터 제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생명과도 같은 그런 비전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인생은 정말 깜깜하고 그늘지고 어둡고 삶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내가 도대체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그것도 중학교 시절에 그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꽉 차오는데 그 가슴 벅참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신한 것이 주님, 저도 예수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준 것처럼 저도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은 좀 그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것이 나중에 고3 때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말 사랑하고 그 감사한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오래전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고 자기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순교당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해주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나도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3 때 헌신하고 선교사로 하나님께 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고3 때 저의 기숙사에는 중국 지도를 걸어놨습니다. 중국 깃발도 걸어놓고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깨면 앞에 벌떡 일어나면 제 기숙사 침대에 중국 지도가 있고 중국 깃발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왠지 알 수 없는 얼굴들이 저를 막 부르는 것 같았어요. 도와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달라고. 그러면 밤에 자다 깨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중국 땅에 수많은 영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한밤중에 2시고 3시고 깨면 또 지도를 보면서, 중국 깃발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중국으로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학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낸 것이죠. 저는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정말 선교지에서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겠느냐. 한 끼는 금식해서 그 돈을 따로 모아서 선교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항상 제 노트에는 이런 글귀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편안히 살기를 원한다면 누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갈 것인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배한 것처럼 나는 땅끝에서 피 흘림으로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중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중국에 가서 제일 처음에 했던 사역은 강의 사역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몰래 교회에서 숨어서 하는 조그만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의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정말 하루에 한 11시간, 12시간씩 또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2주일, 6주 동안 연속으로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6주 동안 강의를 하는 것이죠. 강의를 하러 그 학교에 가서 새벽 예배가 마치고 이렇게 좀 쉬려고 하고 있으면 선생님 빨리 나오라고 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침도 먹기 전에 나가야 돼요. 시간표 다 관계없습니다. 빨리 나오라고 찬양하면 나가서 새벽 아침부터 또 강의를 하기 시작하고, 저녁 먹고는 좀 쉴래나 이러면 또 나오라고 저녁 먹고 모여서 또 찬양하고 있으면 또 나가서
강의하는 것이죠. 3주, 4주 강의하면 한국에서 느껴본 적이 없는데 말을 많이 하니까요. 폐에 부담이 가더라고요. 2주, 3주. 그 다음에 혀가 입안에서 계속 돌잖아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혀와 입이 자꾸 마찰을 해서 입이 허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한 3주, 4주 쭉 하시면 그런 경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강의를 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길의 위험. 사도 바울이 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겪었다고 하잖아요. 선교지가 그렇습니다. 길의 위험이죠. 기차를 타고 이틀씩 가고 3일씩 갑니다. 기차에서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열 몇 시간을 갑니다. 또 내리면 무슨 오토바이가 개조한 거 이런 거 타고 또 열 몇 시간을 오지로 들어갑니다. 저는 오지를 많이 다녔어요. 중국의 시골은 한국 같은 전원적인 시골이 아니고 오지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또 강의를 하다 보면 여름에 더울 때는 에어컨도 없죠. 또 겨울에는 난방도 안 해주죠. 침낭 하나 끌어안고 밤새도록 벌벌 떨면 그 다음날 아침에 햇볕 받으면서 일어나서 또 강의를 하고 잠은 창고 같은 데 재워주더라고요. 시골에 가니까 옆에 막 쥐도 다니고 그 탭이 막 쌓여 있는데 거기다 하나 줘서 재워주고 그럼 거기서 또 쪽잠 자고 또 강의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그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씻는 것도 하나님이 그건 저한테 은사를 주셨어요. 일주일도 안 씻고 버틸 수 있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시골에 들어가니까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세숫대야를 하나 딱 떠놓고 수건을 하나 담궈놨더라고요. 강사라고 저보고 먼저 하랍니다. 그래서 수건을 적셔가지고 한번 닦고 놔두면 뒤에 줄 서 있습니다. 끝날 때쯤 되면 물이 시커매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런 것도 잘 견디고 음식을 해오는데 다 쓰러져가는 그 주방에서 해오는데 막 손도 지저분하고 막 손톱에 떼킨 걸로 쭉 집어가지고 오는데 저는 그것도 맛있게 잘 먹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지치고 참고보다 못한 것을 씻지 못하고 감염의 위험을 당하고 길의 위험과 또 강도의 위험과 현지들도 역전 근처에 가지 못하는데 밤 새벽에 떨어지면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런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또 중국 공안은 항상 저를 잡아서 쫓아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경찰 차만 보면 왜 이렇게 내가 죄 지은 사람도 아닌데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공안의 위험을 당하고 그러면서 막 복음 증거하고 2008년도에 중국의 북경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중국은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집집마다 다 조사하고 다니고요. 길거리에서 경찰이 무장하고 총 들고 검문 검색하고요. 그 한 해 동안 이사를 3번 다녔습니다. 신학교 몰래 숨어서 하다 보니까 이사 가고 저희 집도 이사 가니까 합치면 6번 이사를 2008년 한 해 동안. 그러고는 경제위기 2008년도에 환율이 뛰면서 이제는 학교를 따로 얻을 돈이 없어서 학생들 20명하고 저희 같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동생활이 되는 거죠. 저희 집 방 한 칸 조그만 거 우리 4 식구 살고 그 다음에 여학생 방 하나 남학생 방 하나 주고 25명이 뽁닥뽁닥 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환율이 뛰니까 성교원금은 똑같이 오는데 반으로 줄어서 옵니다. 그러니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나중에 밥 끼니 걱정을 하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그러다 나중에 그것도 어려우니까 선교사님 다른 선교사님하고 합쳐서 또 사역을 하고 오직 영혼 구원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 헌신을 하면서 중국에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의 시골에 한 번은 저희 강의를 하러 간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 집에 이제 좀 신방 차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있는데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얼마나 낙후되고 얼마나 오진지 외국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더라고요. 외국인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 선교사라는 건 처음 봤고 근데 목사라고 하니까 밤에 쉬려고 앉아있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예수님이 딱 가면 온 동네가 예수님께 모여왔단 말이 좀 뭔지 실감했습니다. 앉아있었더니 정말 온 동네가 모여오는데 갑자기 난 쉬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또 거실에서 한국 같은 그런 거실 상상하시면 물론 안 되겠죠. 흙바닥에 이렇게 홀입니다. 또 찬양 부릅니다. 목사님 나오라고.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안수해달라고 모여들고 또 가서 안수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쪽 사역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제대로 공부도 배운 것이 없고 우리는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말한 분은 자기 딸이 좀 정신병에 걸려서 미쳐가지고 아무거나 물건 다 집어던져서 아내는 그 아내만 붙잡고 있어야 되고 자기는 막 고갈될 대로 고갈되고 이 시골 사역자들이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지 못하고 오직 열정 하나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버틸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제발 우리를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뿌리치지 못해서 또 중국 지도자들 사역, 기초적인 성경 공부 가르치는 법, 설교하는 법,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가르치면서 현진 사역, 지도자 교육 사역도 하고 그렇게 9년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들은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주님의 수고, 그 주님의 헌신을 생각하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제는 중국 선교 현장도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9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더 배우지 않으면, 더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중국 현장에서 중국의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하고 10년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한국하고 생활비 똑같이 듭니다. 도시에서 살면.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는 중국 선교 현장의 필요에 맞는 사역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 땅에 오셔서 연결시켜 준 것이 서강신학교 사역입니다. 우리 주사랑교에서 후원하고 도와주시는 우리 이정남 선교사님 하시는 서강신학교 사역이죠. 그야말로 전문화되고 효율적으로 중국 필요에 적합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200명 정도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이 학생들이 옛날에는 제가 오지에 쫓아다녔는데 이제 이 200명 학생들이 배워서 오지로 돌아다니면서 오지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강신학교하고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중국의 지금 현 시점에 필요에 아주 적합한 아주 효율적인 극대화된 사역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저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주사랑교회가 같이 동참하고 계시고 이 중국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말할 수 없는 힘이 되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주사랑교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0년 전입니다. 빈민촌 달나라 별나라는 곳에서 함께 학생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지금 이곳에 두 분이 와 계십니다. 한 분은 저하고 셋이죠. 우리 한 분이 최명희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교수님이십니다. 또 목사님이 되셨죠. 또 한 분은 홍성림 선생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 되셔서 아까 우리 팔라우의 식구들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교감 선생이었습니다. 행정을 봤죠.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30년 만에 사실 세 사람이 똑같이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똑같이. 오늘 저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짧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5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근본의 이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세력을 내 가슴에서 몰아내는 기적입니다. 사망의 세력.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이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는 일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세력.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화약고가 있다. 작은 불만 붙이면 터질 수 있는 화약고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징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어린아이들은 주의력 결핍증 과잉 행동장애다. ADHD다. 그래서 충동적이고 산만합니다. 과잉 행동하죠. 어린아이들이 정신질환이 많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됐냐? 마음의 화약고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분노 조절 장애. 정신적 병리 상태입니다. 분노가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영화 평론가인 강진구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 사회는 분노와 복수의 영화에 빠지고 있다. 분노와 복수가 영화의 주제가 되면 대박이 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디지털 문명의 스마트함이 만개하는 지금입니다. 근데 분노의 홍수가 범람하죠. 무차별 공격하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디지털의 시대, 아주 스마트하게 인생을 살아갈 것 같으나 분노가 쌓여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 따라하세요. 사망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다. 사망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사망의 세력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 복락의 축복된 데를 가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다. 생명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생명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건강도 빼앗고 행복도 빼앗고 돈도 빼앗고 내세도 빼앗는 거죠. 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한 줄로 표현을 한 것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는 기적.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에 침투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 그랬습니다. 오스카 콜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창빛이 침투해 오고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을 하고 나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었다. 소나기가 딱 쏟아붓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는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잠에 깨어나면 중국의 지도가 보이고 깃발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는 사실은 저렇게 뜨겁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사랑교회에 처음에 와서 프랭카드를 하나 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침투해 오는 사건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건이다. 세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기적의 사건. 오늘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복의 근원되는 복이 점점점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만남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온통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이 전달하는 저장소가 아니라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행복이 시작되고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의 근원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기적의 사건, 이런 사건들이 퍼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속 곧 제3을 받는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기죠. 근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성인군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드러난 결과 아니에요. 열매 아니에요. 동기, 근원, 뿌리를 따지기 때문이죠. 우리들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어찌 그리 악할까요? 너무 악합니다. 제가 그렇고 남들 앞에는 참 거룩한 척하지만 너무 악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 질투심과 교만과 아집과 분노와 정욕과 음욕과 수많은 비움과 변덕스러움과,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거예요. 왜 이런 보편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죄악의 뿌리 때문인 것입니다. 죄악의 뿌리. 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뿌리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본질적인 문제, 이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시 태어난 사람, born again 한 사람입니다.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러 돕는 일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한 일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잘 알다시피 이정남 선교사님, 우리 강은도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이 다 귀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주의 복음 때문에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고 공안의 위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따라하세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길이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을 내 인생, 내 힘으로 개척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 분이 딱 한 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따라하세요. 능히 도우시는 이를.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니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30년 전에 그저 가슴이 뜨거워서 빈민촌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근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빈민촌에 저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때 당시 학생이었죠. 어린 학생. 두 가정이 집사님이 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길을 찾았습니다. 나는 진리를 만났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절대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가짜 짝퉁 모조품, 진리의 모조품, 돈, 권력, 명예, 학문, 쾌락, 이런 진리의 모조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랬어요. 내 안에는 생명이 약동하고 생명이 분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나온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 운명이 바꿔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